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것은 곧 믿으면이라는 말과 동일하고, 그리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고, 또 그 오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는 은혜로 택함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배은망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오신 거고,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거고, 하늘에 오르신 거잖아요. 다시 오심도 약속하신 거고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며, 은혜 받은 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은혜로 믿는다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오시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율법만 있던 시대예요.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지만 아직 메시아 대신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기 이전에는 율법의 정신으로 율법으로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율법에 매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갇혔다고 그랬는데, 계시될 믿음이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이게 계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기록되어, 감동을 통하여 기록되어졌다 한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당시엔 율법 시대에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하지만, 사도 바울도 율법에 매여 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매였지만 이제 계시된 믿음, 예수가 오셔서 계시하시고 복음이 들어올 때, 오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말하지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 진리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로 말미암는 자유가 누려지는데,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완전치 못한 우리들이 그 완전치 못함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로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묶여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칫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된다, 이거 구원파 되는 거예요. 이 구원파의 사람들이 그런 이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 율법을 떠나 복음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됨으로부터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우린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초등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초등 학문이라는 얘기도 했고 초등교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성경은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해서 율법은 버려진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뭘 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안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보면 내가 율법을 아는데 알면서 보니까 이거 내가 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인 거야. 그런데 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의 죄인데 연약함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은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은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복음으로, 예수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가치를,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소중함의 은혜를 점점 더 율법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인도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잠언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율법을 내 목에 매며 마음에 새기며 등등으로 말씀 표현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통하여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초등교사가 되어 인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율법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로는 이 율법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인도를 받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율법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인도해요. 예수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시대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율법에 매여 율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초등교사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로 끌려가고 성령으로 끌려가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끌려가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사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고 그 예수 따라가고자 힘쓰는 삶, 이게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또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보면 하늘나라 꿈꾸기도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마찬가지,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묵상했던 대로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성취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뒤에도 보면 마지막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즉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보고 싶어서 달려나가 보았지만 사람들이 많아 볼 수가 없어서 그 뽕나무 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가셨고, 거기서 삭개오의 회개에 내가 사람들의 것을 도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절반을 팔아서 나누어 주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를 그리고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집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그 축복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축복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이요, 그것이 곧 또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손이 되어지는 축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이라는 건 뭐야? 은혜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값이죠. 품삯이죠. 대가죠. 그런데 거저 주신 은혜잖아요.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은 거잖아요. 이게 거저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 모습이 감추어지. 옷은 뭐예요? 나를 감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내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로 나의 수치를, 예수로 나의 죄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 사함받은 걸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무 숲 속에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 가죽옷이, 그들은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냥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 뭐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려고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여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려고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자유로움, 자유의 옷, 구원의 옷,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옷,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기 위하여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하여 짐승이 희생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일이에요. 구약의 시대에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번제의 제사를. 이것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되라 라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그게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성령이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 이게 동일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하잖아요.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뭐 이런 열매와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 옷은 뭐다? 옷을 입는다는 이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 내가 예수와 동행한다.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와도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고 바라보며 산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바라보시고 그 은혜에 간직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늘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요, 하나.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체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체되었음을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예수로 그리스도 옷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뭐다? 하나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표지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가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서로를 한 몸으로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어떤 율법 정신에 매여 우리는 유대인이야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런 사고가 당시에는 있었으니까 강했으니까요. 이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어디 빈민 국가나 뭐 유럽 국가나 할 것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하나라는 사실. 우리가 동일한 사랑 받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세계 선교를 향해서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29절 마지막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잖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핏값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 팔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니 내가 아닌 주인이 누가 돼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주셨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